지금 모노게네스를 읽고 있죠.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는데 모노게네스 피오스로 나타난대요. 모노게네스를 독생이라는 것을 2000년 전 예수 사건, 예수의 인카네이션 사건으로만 읽을 것인가? 그건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제가 용어가 섬세하지 않더라도 그냥 터프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막, 성전, 성소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것도 요한복음 할 땐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요거 휘장이에요. 성소, 지성소. 물론 여긴 뭐 성전 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예요. 홀리, 더 홀리 플레이스. 코데시, 하코데시, 코데시라고 하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좌소예요. 여기 뭐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건 이야기에서 성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책의 이야기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 속죄소와 뚜껑은 속죄소죠. 속죄소 뚜껑을 열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귀물이 있죠.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증거궤가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지성소를 설명해 주는 성서의 방식이에요. 이건 다 상징적인 용어예요. 여기는 성소예요. 1과 2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육체더라 그러잖아요. 육체로 오신 도그마이기도 해요. 요거는 1과 2 모노가 아니고 뭐예요? 스테레오잖아요. 스테레오 둘이잖아요. 둘. 요게 뭐로 난다고요? 하나로 난대요. 이 모노라는 것은 헬라로 쓰면 모노 뭐겠어요? 요건 유니크한 것, 유일한 것, only 유일하게 다시 모노게네스는 겟나웃 나타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레오가 모노가 돼야지. 뭐가? 육체로 오신 예수 이 도그마. 이거 설명을 하려면 성서 전체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이미 지식으로라도 우린 많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로의 예수 사건, 이게 뭐야 돼요?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사건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 돼. 근데 2000년 전에 다 찢어졌대. 믿기만 하면 된대. 우리 안에서 찢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데오스라는 이름도 있고 데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빌어서 말하면 이게 느부갓네살의 신상이라고.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밖에 있다고. 밖에 있는 그 의식이 여기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래서 안티예요. 안티. 적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이 데우스가, 이 신상이 박살나야 뭐가 돼요? 모노가 돼요. 스테레오가 모노가 돼요. 지금 요한일서 4장 9절 이거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 아들을, 여기가 코스모스예요. 성소가.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긴 코스모스라고. 이것이 휘장이 찢어져야 모노가 되는데, 봐보세요. 아까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있기 때문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사르크가 된대요. 표현을 하자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호 로고스가, 이게 감추인 만나예요. 호 로고스가 사르크 에게네토, 육신이 되었대요. 모노게네스가 돼서 어디에 머문다고요? 엔 해민이에요. 우리 안에. 엔 휴먼, 너희 안에. 근데 이것도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어요. 휘장 때문에. 스테레오로 있어요. 생각 따로, 나의 삶 따로. 각각이야. 각각 겉돌아. 이건 감춰져 있어서 막연히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 누구나. 온갖 것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얘기 안 하는 데는 없어. 성서가 이걸 얘기하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모노게네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모노게네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노게네스 피오스가 돼요. 모노게네스 피오스, 아들. 헬라어는요, 형용사와 명사가 순서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얘가 목적격이면 얘도 목적격이고, 여기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모노게네스 피오스래요. 원래 아들이란 말은, 아까 왜 성서에는 아들만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러면 피오스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녀라고 하면 돼요. 자녀. 자녀라는 건 뭐예요? 다시 낳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피오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어법을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냥 다윗이라고 안 해요. 히브리인들은. 꼭 누구를 먼저 꺼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나는 그냥 아무개라고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개라고 말하는 그들의 문화적 습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무엇을 중시해요? 가문을 중시해서 전통적인 우리 민족도 가문, 아무개네 아들이래.
김판서의 뭐 몇 대 손이래 라고 조상 중에 벼슬 깨나 한 그것을 빌어서 오늘의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려고 하는 문화적 속성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부를 때 이세 아들 다윗 하듯이 피오스가 그래서 붙어요. 무슨 자녀. 모노게네스 피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있던 것이 하나로 다시 태어난 것을 표현하는 성서의 어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이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피오스라는 말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자꾸 2000년 전 예수 사건으로만 한정해서 교리화시키고 있지. 그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이 둘이 하나로 태어난 모노게네스 아들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디아 아우투,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잖아요. 디아 아우투. 이 아우투는 이 모노게네스 피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를 통하여 모노게네스 피오스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이 모노게네스 피오스로 살게 하려 함이라. 요거와 이 모노게네스 피오스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이거는 주어를 목적격으로 번역한 것은 전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노게네스 피오스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2000년 전 예수 사건에다가 포커싱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주어가 우리가인데 이걸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도 살짝 이 가와 뭐가 달라요? 를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게 교리가 반영되었을 때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도 번역한다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요? 모노게네스 피오스. 이게 스테레오는 뭐예요? 정신분열이에요. 이 스테레오 이분법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사랑을 이루려고 해요. 이 휘장은 거치지 않은 채 이 성소에 내가 정체성으로 있어요. 여기 성소는 각종 종교, 의식, 종교 행위.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사랑은 좋아요. 멋대로 사는 것이야. 저는 멋대로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 근데 이 멋대로 써먹고 있더라고. 멋대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멋대로 사는 게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이 휘장이 벗겨지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교리가 뒤에 대상으로 어떤 존재가 있으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쫓아서 사는 것을 멋대로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당의정을 입히고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나는 짓눌리고 있고,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이거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멋과 맛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요것이 어떻게 해요? 관념과 종교적인 그 이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거쳐서 모노게네스 휘오스가 되어서 모노게네스 휘오스로 사는 것이 그게 참멋이더라. 참멋. 나의 나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참멋을 그 멋의 구현과 멋의 나타남은 없이 내 멋대로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을 자기 멋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궤변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깡패짓들 하지. 지배와 피지배를 형성하지. 너는 나를 따르라래.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숨어 있어요. Follow me. 예수도 그렇거든. 나를 따르라. 근데요, 지금까지는 나를 follow me 했으나 이후부터는 어떻다고요? 예수가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따르라 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려 못한다.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따르지 못한다.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따랐으나 요 시점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 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에서 영의정 좌의정 하고 싶어서, 노정에서 그 제자들이 어미가 막 토론한다고요. 누가 크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들이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토론하거든요. 누가 크냐? 누가 제자들 중에 더 크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아요. 베드로가요. 근데 그때는 예수께서 침묵하고 계셔. 말 안 해. 근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따랐으나 이후에는 나의 길을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해. 누가? 베드로가. 근데 그게 사랑이래요? 아니래요? 이런 지하의 그 사랑을 예수는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난 당신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야, 내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를 포옹하고 얼싸안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요새 말은, 야 베드로야, 웬 개소리여.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따른다고? 그런 게 아니란다. 네가 하는 그 사랑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랑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는 사랑이 없어 하는 사랑은 그 베드로가 했던 종류의 그 사랑을 말한다고. 내게 사랑이 있는 게 없는 게 맨날 그 고민하는 것은, 그거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중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그러거든. 아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번역성경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사랑 얘기가 나와서 요한복음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에 사랑 얘기가 나와서,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예수 간의 이 밀당을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가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때 그런다고,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가파오 하느냐고 묻습니까? 이건 원문 텍스트를 읽어봐야 그게 보여요. 번역성경에서는 안 나타나요. 아니,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그래서
그거를 거절을 당했던 것을 다 아실 터인데 왜 새삼 다시 그 질문을 하십니까? 아가파오 하느냐고 묻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래 이 뜻은 내가 당신 필레오하지 아가파오 못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들통나시오.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까불었었다는 것을 이미 당신이 알고 계시는데 왜 그 질문을 새삼 하십니까? 이게 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게 뭐겠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너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예수가 말한다고. 지금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요한 1서를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빌어서 주석하고 있는 거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하!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바울이 말한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사랑이 없다고 맨날 애걸복걸했는데 그것은 사랑에 나타난 현상을 서술하는 것이지 그거를 정의로 생각해서 그 지식을 갖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모든 몸짓은 뭐다? 원인 무효예요. 그건 이 스테레오의 두 모노게네스가 아닌 이 스테레오의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몸짓들이라고. 사랑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에서 누구를 어떻게 그에게 뭐 긍휼을 베풀었니 안 베풀었니 그 이전의 문제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모노게네스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되는 사건이 먼저 우리 안에서 먼저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 사건이 있고 나서야 사랑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 이 아가페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요? 그 질문을 지금 역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 질문에 물음을 던지고 요한이 이거 저기 요한복음이 같은 저자라고 보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이에요. 요한복음을 서술했던 그가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가 이미 다 이 안에 농축되어 있고 그게 다 용해되어 있는 서신서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와의 그 밀당 관계에서 베드로가 사랑임내 하던 그것이 끝나는 방식이 뭐였었어요? 베드로의 꿈과 이상이었던 예수를 뭐 하는 것? 십자가에다가 댕공 모가지를 잘라내는 것에서부터 모노게네스의 길이 열리더라. 이건 요한복음의 내러티브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건 뭐겠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베어지는 것. 대상으로 있는 데오스가 베어지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박살나는 것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이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전혀 같다라고 아무도 생각지는 못하지. 꿈에도 생각지는 못하지. 내가 부르는 엘로힘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걸 갖다 댈 때가 따로 있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다가 비교 기분 나쁘죠. 내 하나님이 자세히 봐라. 그가 아닌가 자세히 봐라.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대요. 그리고 어렵대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비비 꽈서 어렵게 만드느냐고 저한테 항의들 해요.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한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냐.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노게네스 사건은 2000년 전 예수 사건,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적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우리 각자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모노게네스 피우스.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노게네스 피우스를 살게. 왜? 그게 무엇의 원천이고 무엇의 비밀이니까. 그게 사랑의 원천이고, 호데오스는 아가페토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모노게네스 데오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서술 구조로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 내 안에 모노게네스 피우스 사건이 보내지는 사건이 어떻게 보내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우리 안에 모노게네스 피우스가 보내졌다라고 서술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해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배와 피지배 질서를 형성해 가고 싶어 해요. 똘마니를 두려고 해. 대장놀이 하고 싶어 해. 대장놀이를 거절한 이가 예수였어요. 당신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런지하에 나는 너희 대장놀이에 지겨워졌다.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제가 모임을 한 5, 6년 하다가 흐트러뜨리고 한 5, 6년 같이 모이면 또 흐트러뜨리는 까닭이 있어요. 여전히 대장놀이에 중독되어서 그 짓을 하려고들 해요. 저를 이 메시지를 명분 삼아가지고 골목 대장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목도해요. 그들이 무엇을 형성하냐면 파벌을 형성해요. 본인들은 파벌이라고 않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똘마니를 가스라이팅 시켜서 우르르 몰려다녀요. 전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각 지파를 형성해. 12지파들은. 긍정적인 의미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파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씬도 못해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들 만들더라고. 참 묘합니다. 코스모스를 이루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내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는 안 하는데 저도 이 여행이 40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오고 간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지금 여기 아주 소그룹으로 보이지만 저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부 대장놀이에, 골목대장 놀이에 귀결되더라고. 희한한 일이야. 무얼로 가지 않고? 이것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면서 방법이 없구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구나. 묘해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의 단칼에 베드로를 베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지. 아유, 예수 어지간도 하셔라. 예수는 사랑이 없어. 거기 어디에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 충성 고백을 받아줘야 사랑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거지. 베드로를 거절했으니. 지금 사랑이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 스테레오는 정신분열 구조거든. 우리 안에 의식세계의 아주 분열 구조라고요. 스테레오는. 왜? 소리가 두 개가 들리니까. 소리가 두 개가 들리니까. 내 소리와 그 소리가 막, FM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으면 소리가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지 아주 잡음이잖아요. 소음 공해가 되듯이 사랑이 공해가 되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다들 지금 그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까닭이 확연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우리 다시 짚어서 아주 명료하게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은 폭군, 전쟁의 신이고 폭군 중에 폭군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간을 완전히 감옥에 쳐넣는 신이에요. 여기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 써먹죠. 이 사랑을 표현이 과격합니다. 이 사랑을 처단해야, 이 사랑을 처단해버려야 돼. 그 예수를 뭐 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그 하나님을 2000년 전 예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물맷돌로 그 신상을 박살내야 요게 시작돼요. 요게. 저 법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추인 만나가 무엇이 돼요? 나의 말이 돼요. 그게 말씀이 사르크가 되는 내 안에서의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건 다시 그냥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 표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누구는 사랑은 무엇이라더라. 그 정의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표현해 볼게요. 이 사랑은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개 자매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안부를 묻고 그 형편을 살피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게 동양에서도 측은지심이다, 사양지심이다, 사단을 우리 안에 있는 이것으로 규정해가지고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한 배려심,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잖아요. 황금률이라는 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사랑의 황금률의 아주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뒤집어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향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은 우리의 겉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에서가 끊임없이 대접받고자 하는 내 안에 겉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고. 아까 저기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이삭이 모노게네스라며. 내 안에 새로 난 자, 모노게네스로 난 자가 그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어쫓고 에서는 껴안는 사건으로 이야기 속에 형제사랑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니 에덴 이야기에서도 가인은 동생을 죽여요. 이 사랑을 죽인다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난다고. 셋이 다시 태어난다고. 이 갈등과 전쟁의 과정을 거쳐서 셋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아담이 결국 셋을 통해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셋을 낳는 이야기가 에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나를? 모노게네스의 나를. 근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그게 성취가 돼요. 이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모노게네스가 이루어져야. 근데 사랑은 뭐냐고요? 사랑은 본래의 진면목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도외시한 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그를 대접하라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니로 돼. 거기에 눈길이 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에 짓눌려 있다고. 남을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 남이 누군데? 나예요. 내가 나를 남으로 취급했었다고. 그렇잖아요? 남으로 있던 나를 나로 대접하는 것.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거 제가 전제했어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뭐가 사랑이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나? 에서의 나, 이스마엘의 나가 아니고 이삭의 나, 야곱의 나를 다시 회복하는 것. 모노게네스로 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비로소 우리가 비로소 안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근데 이 비밀은 온데간데 없이 황금률이 먼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이 그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나를 무엇으로 취급했어요? 남으로 취급했어요. 사랑은 우리 자신이 나로 살아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육신의 지멋대로가 방탕이 멋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참 멋이에요. 성서가 말하는. 왜? 그를 뭐라고 말하니까
데오스라고 말하니까 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지성소에 감춰져 있던 만나가 말씀이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가페래요. 이게 아가페래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거절했어요? 베드로의 사랑을 거절한다고. 근데 베드로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을 예수는 사랑이 없다라고. 김창훈은 사랑이 없어서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고 도망간다라고. 그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맞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을 원하거든 그 사랑을 듬뿍 베푸는 느부갓네살에게 가야지. 이렇게 읽어가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네,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마시고 30분짜리